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 베푸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구호하셨다가 거룩한 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알게 모르게 범죄한 모든 죄와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버지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93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최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청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눈과 같이 되네. 너희 죄 용악한 눈과 같이 되네. 죄의 빛 용악하며 비게 되리라. 초홍빛 같은 내게 초홍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되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많이 없사오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 사랑 사랑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양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고 아버지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행동으로 말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범죄한 죄 허물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생수로 씻어주셔서 더 아버지 주님 더 힘을 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딸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 올리시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 말씀대로 말세가 되어지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예전 나라 이름 터키, 시리아 두 나라가 서로 붙어 있지만은 엄청난 지진으로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우리 대한민국 남북과의 관계라든가 온 세상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만 사람의 생사화복은 물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편안하게 하셨어요. 또 주의 날을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 저희들 비고비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나리우듯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감동으로 단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주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산 삶이 있었더란다면 말이나 행동에
그 죄악과 허물의 사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사람이 싸우면 주님 어느 부위가 연약하든 오장육부 그리고 손발 전체가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상생활 하실 때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 나아지고 좋아지고 치료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종 세우셨사오니 입술과 지혜와 성대를 주장하시어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 선포 전달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 축복은 저희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 만큼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본문 18절에서도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의 파라볼레라는 말로서 우리말 뜻은 비교, 상징, 속담, 잠언, 수수께끼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한데요. 예수님은 영적이나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생활 관습과 자연과 사물 그리고 사건 등을 소재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천국 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알곡과 가라지 등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비유로 많은 말씀하신 이유는 13절로 14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말씀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당신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좋으련만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좀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하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어린아이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노인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남자 여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설교자의 고민, 예수님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에서 그러잖아요. 예컨대 하는 말을 하는 건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귀한 시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당신이 전하는 걸 모두가 알아듣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더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어떤 채소에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남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다 보면 그저 원하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농부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손이 떨려서 바람이 불어서 그만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또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떨기, 쉬운 말로 가시덤불에가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고 네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다고 했으니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강팍한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다는 건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해서 마귀 사탄을 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자기들의 먹이로 알고 콕콕콕콕 찍어 먹어 없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왜 그래요? 딱딱하게 굳은 땅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실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 이해됩니까? 이번에 20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하신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며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에 많지 않은 흑살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없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를 뜻하며 이 사람도 결실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흑살이 많지 않거든. 흙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맨 돌밭이니까 어쩌다 조금씩 한 주먹씩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도 생명이라서 생명의 그 위력은 대단한 거지요. 생명체이니까 발화가 되어져 가지고 노란 병아리 입술 마냥 싹을 틔워. 그래서 조금 커. 그런데 얘가 빨아당기는 게 많은데 돌밭이 되니까 흙이 없어. 흙도 없고 거름도 없고 하니까 크다가는 죽고 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씨앗이 흙에서 좋다고 거기서 발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돌밭 같은 사람은 듣는 순간에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좋아요 하면서 기쁨으로 봤는데, 자그마한 환난, 어려운 박해가 있을 때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으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심전, 마음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가 길가밭과 같은 나는 아닌가? 돌밭과 같은 나는 아닐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2절 크게 읽는 겁니다. 기도도 크게, 찬양도 크게, 개척교회일수록에 힘써서 모든 걸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 22절 읽을 때 크게 또박또박 발음 정확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시덤불이라고도 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많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탱자나무 밑에다가 상추씨, 오이씨, 고추씨를 넣었다고 하자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씨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힘은 위대해요. 그 흙 속에 살짝 덮인 상태에서 때가 되어지니까 발화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얘가 씨에서 이제 본 얼굴을 보여 점점 커 올라와. 아기 때에는 탱자나무 밑에 거기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크는데 이 씨가 자라나면서 잎이 먼저 나는 경우는 탱자나무 가시에 잎이 다 찢기잖아요. 꽃이 먼저 피는 건 꽃도 찢기잖아요. 잎 없이 꽃 없이 열매 맺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당신이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곧 넘어진대요. 엉뚱한 얘기를 좀 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빼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살 빼는 게. 그런데 살이 오르는 건 너무 빠른 시간에 쉽게 원하지 않는 것이 요요가 온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데 말 한마디에 성질 하나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시간 투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쏟아버리는 시간은 삽시간에 쏟는 거야.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쏟아버려. 행동 한번 잘못해가지고 쏟아버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있는 건 새가 와서 다 찍어 먹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딱딱해서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다. 돌밭에 떨어진 거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벼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움을 틔웠는데 지가 자라니까 양분을 끌어올려 빨아올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만 시득시득하다 죽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거기는 흙이 좋은데 그만 자라면서 가시에 찢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왜 그렇게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은 왜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은 알면서도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오늘 하루 나가면 얼마를 버는데 매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오라는 것도 아닌데 일이 있으니 나가야지. 이게 뭐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자기는 작은 유익이 생겨 좋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도 좀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염려는 왜 그렇게 많으냐고요. 이제 요즘 우리 이주양 목사님 5월달 이 자리 계약 만기가 되어져서 어디 좀 더 전도하기 좋고 부흥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 그러면서 샵과 교회가 한 군데서 되어질 수 있어 비용도 좀 절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있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 다른 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염려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저걸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염려가 엄청 많은데 이런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만 곧 넘어지는, 이 사람은 무슨 밭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 밭과 같다. 가시 덤불이 있는 곳과 같다. 이번에는 23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 옥토지요, 옥토. 기름진 땅이에요. 땅도 팍신팍신하고 거름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이건 심성 좋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모되어진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도처의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시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심성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100% 그대로 믿어서 하라는 건 하고 말라는 건 안 하는 순종과 불순종,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은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결실을 하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사복음서를 여기저기 보면은 어떤 기자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은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 이래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아니 지금 목사님은 내가 성경 알고 있는 대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100배, 60배, 30배로 말하는데야? 그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서 그렇고, 둘째는 예수님의 한 장소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셔도 기자가 쓰는 글이 다를 수 있어. 다른 건 앞에서 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에서 본 사람도 있고 우측에서 본 사람, 좌측에서 본 사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녹음기에 녹음하는 것 마냥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어떤 밭에 떨어진 씨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가 마음 곱고 믿음 있는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나 100배, 60배, 30배나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어디 떨어졌대?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좋은 땅에 떨어진 거. 그런데 씨는 하나같이 살고픈 욕망이 있어. 길에 떨어진 놈도 살아보고 싶고, 돌밭에 떨어진 놈도 살아보고 싶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살고 싶은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나 길가 마음 강팍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탁 반동에 의해서 제자리 떨어져. 암만 생명을 좀 내리고 싶어도 생명을 못 내리고 그만 거기서 말라비 틀어져 죽고 새의 먹이가 되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사는 듯 하지만은 흑살이 적어서 그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죽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 못 받아서 죽고 바람에 통풍이 잘 안 돼서 죽고, 가시에 잎이 꽃이 찢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비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마음 고운 사람에게 떨어진 씨는 결실을 잘 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천국 백성 되라고 하십니다. 길가밭 같은 나야. 나는 돌밭 같아. 듣고 보니까 나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마음밭 같아. 이런 사람 염려하지 말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좋은 밭 될 수 있습니다.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가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흙을 팍신팍신하게 하듯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돌밭 같은 사람은 환난 임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야 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좋은 사람, 좋은 밭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신 것은 듣는 이들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 그리고 자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설교 소재로 삼아서 알아듣기 쉽게 잘 이해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강팍하고 굳은 사람도 있다고 했고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으니 크고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작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쓰러지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그저 원만하고 은혜 위주로 살면 좋은데 모나고 원칙만 따지고 이래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신 반면에 좋은 땅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서든 역사서든 선지서든 계시서든 간에 말씀을 전달되어질 때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양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주님이여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까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으니 이 말씀 들은 사람들마다 다 좋은 밭 되어져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셨죠? 4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얻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얻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시니 애탈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순이 권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님을 권사님 송순이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종이 11조 성전 건축임을 주일헌금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내게 나아갈 때 공수, 빈손 들고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는 일과 뿐만 아니라 재능을 주시어서 얻어진 것에 11조를 드려진 손길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늘 보고를 열으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후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어서 삶이 빛나게 하시고 질 좋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이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뜻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진 손길도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도 감사를 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물질적으로 손실이 아니라 이 감사 헌금을 드려짐이 물질에 씨앗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성전 관련해서 헌금 드려지고 주일 헌금을 드려진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축들고 주눅들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주영 목사님이 주님이여 이제 이 종의 생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의 표시를 하네요. 주님이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주께서 보시고 들으신 줄 알아요. 어려운 중에 표하는 이 사랑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주여 주의 여정 위에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여기에서 5월이면 2년입니다. 주님이여 여기 이제 계약 만기가 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빼야 할 것 잘 빼고 또한 이제 마련해야 할 것 잘 마련되어지고 진행할 것 잘 진행해서 더 아름답고 훌륭한 시설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고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는 한 주 됩시다. 5월 교회 이전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심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합시다. 오늘 25일 이병도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3장 드리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끝이야죠.